처음 재단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은혜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함이란 어떠한 것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었지만 이방왕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여러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믿음의 조상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있었구나.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8절인데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의 이 말, 바로의 이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왜 나를 속였어? 너무 부끄럽죠. 그 바로의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상대를 속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대하셨고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오히려 그에게 받은 많은 좋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일까요? 조건이 구비되어서 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도토리 기재기이고 주님 바라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서 나오게 되죠. 수치의 땅, 부끄러움의 땅, 아내를 빼앗길 뻔한 땅, 망함의 땅이죠. 그 땅에서 나오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그의 발걸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올라가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물론 이렇게 지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애굽이 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가나안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 지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 성경에서 올라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올라갔더라 이것과 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에 그가 애굽으로 갈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죠. 하나님으로 땅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 되는 올라가는 믿음,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이 내려간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그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려가는 신앙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뭐죠? 여호와를 구하지 않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죠.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 이사야 30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이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내려갔다. 근데 그 내려가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스스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내 편을 만들게 되고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을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관계가 이 땅 이곳에 흘러넘쳐서 그 관계의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 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뭘 짓게 되면 당을 짓게 돼요. 당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내려가면은 인간은 항상 뭐 스스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강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강하지 않으니까 뭐 하죠? 뭐 하죠? 제가 대답하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할까봐 대답 못 하시나요? 인간은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요. 여러분 당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게 속하셔야 돼. 우리는 당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팔짱 찌고 함께 사진 찍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당을 짓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근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거짓말해야 되죠. 거짓말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또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지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나타나죠.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내려가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 내려가는 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고 여러분 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눈꺼풀도 올라가요. 눈꺼풀이 눈꺼풀이 내려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 내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나의 삶의 실패와 절망과
어둠이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구나. 그래서 그가 깨닫고 그의 삶의 발걸음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올라가는 신앙. 마음도 올라가는 신앙, 신앙도 올라가는 신앙, 믿음도 올라가는 신앙, 기쁨도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기뻐야지 돼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성령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이란 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겠죠.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믿음, 올라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내려가면 올려주시고 쓰러지면 올려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스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올려주시는 분. 그래, 맞아요.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려.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왜 삶의 무게에 엎드려져 있느냐? 왜 삶의 어두움에 무너져 있느냐? 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수렁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다 두신다고요? 반석에 두시는, 반석에 두시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성도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반석 위에 서 계시네요. 반석 위에 서 계시네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 몇 시간 했어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50분 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 50분이 5분처럼 여겨졌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냥 다음 주에는 10분 할게요. 네, 그렇게 12시까지 할게요. 그러면 금요기도에 안 오실까봐 여러분 11시 전에는 끝냅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누가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아, 목사님 반석 위에 서 계시네요.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70편 71편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곤란을 보이시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올려주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도 고백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일하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분이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하면서 얼굴 울상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말 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래요. 너무 밝래요. 여러분, 성령의 밝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마음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씨에게 주마한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올라가라.
지금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올라가고 심령이 올라가고 감정 또한 올라가고 기쁨이 올라가고, 여러분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빛이 있어요. 올라가면 맑아요. 올라가면 또 어때요?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일하심이 보이고, 여러분 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기쁘죠. 기쁘죠. 마음의 근심이 싹 떠나가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야겠다, 내가 주님께로 올라가야겠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부끄러운 각오를 내려놓고 올라가야겠다.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회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가 올라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있는데 무엇을 회복했냐면, 여러분 첫 마음을 회복했어요.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고, 그렇게 부정했던 내 삶을, 그렇게 정말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었던 내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던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회복했냐면 그 첫 마음을 회복했던 거예요. 첫 마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 군생활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상병 1개월 때 내무실에서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토요 청소하던 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펑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니까 군인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난 21년간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며 살았으니 남은 평생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순종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났는데 하나님 목회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을 정말 수없이 부르고 목이 터져 부르고,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할 때 항상 감동으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 나를 생각해 보는데, 내가 정말 그 첫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의 헌신, 그 감동이 지금 내게 있는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에 한 자락이라도 내가 주인 되고 싶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와서도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말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귀에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것을, 무엇을 외치냐면 너희가 청년의 때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사랑했느냐, 너희가 그 갓 결혼했을 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이 뭘 기억하신다고요? 뭘 기억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고요.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남은 인생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그 예배,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도 유지하게 하시고 겸손도 유지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종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제가 강원도 27사단 7구연대 4중대 90mm 무반동총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내무실에서 쪽성경을 읽다가 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죠. 지난 21년 동안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남은 모든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첫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은교회 보이지 않는 시그니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첫 마음이에요. 첫 마음.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첫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두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바흐라는 말인데, 이 자바흐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죽이다, 희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지금 올라가니까 눈을 다 올리세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배는 뭘까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단을 쌓는 것, 예배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잃었냐면 제단을 잃었어요. 제단을 잃었더니 나를 죽이는 걸 잃어버렸다. 번제물이 살과 과죽과 뼈까지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내려가서 애굽에서의 어리석음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회복해야 되는 걸 깨달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걸 깨달았냐면 제단 앞에 나를 불사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내 가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부정한 내 신앙도 죽이고,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는 그 예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가 애국에 머무른 시간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모습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의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 제단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게 빠져 있어요. 주님 앞에 나를 불사르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사름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 지혜가 있죠. 내 모략이 있죠. 내 계략이 있죠. 내 모략과 내 지혜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해야 된다는 게 거짓말밖에 못해요.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 계략이고 내 모략이 결국에는 뭐냐? 죄단 없는 신앙생활이 뭐냐? 나를 죽임이 없는 영적인, 나를 영적으로 죽임이 없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로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첫 마음을 회복함과 동시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제단을 회복해야 되구나. 나를 불살라야 되구나. 이 육신으로 난 것,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로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살라야 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요, 제단이 없을 수 있어요. 제단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해요. 그 재물은 뭐냐? 내 자아, 내 예측,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감정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정말 나를 성령에 불러서 뼈까지 불태우는, 여러분 그 제단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제일 기쁘게 받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성교회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게 뭐냐? 제단 있는 예배예요. 심령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의 불 앞에 자기의 모든 소욕을 불태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재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이 재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재단을 잃어버렸다, 성령의 불 앞에 나를 불사르는 걸 잃어버렸다, 어느덧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판단으로 가득한 내가 정말 여러분 내 안에 괴물과도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있다. 이때 주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 삶의 재단이 회복되길 위해서, 성령의 불이 다시금 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그 회복의 세 단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제발 나쁜 생각하지 말고, 품어야 하지 않는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교만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는 생각.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생각했으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돌리세요. 주님을 보세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세상을 보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내 예측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라. 처음에 드렸던 그 예배, 처음에 드렸던 그 제단.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 헌금할 때 다 다리미로 달았던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제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에 은행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토요일에 은행했던 거 기억나나요?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 토요일에 은행했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헌금을 은행에서 뽑아오면 9권이잖아요.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했어요. 토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예전에는 오늘은 불금이지만 옛날에 불토였잖아요. 불토였는데 토요일 저녁이면 목욕을 재개하고 내 방에 9시면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고 처음 행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주일이 되면은 새벽 6시부터 교회에 나아가서, 대학생이니까 오후 5시까지 청년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거 다 끝나고 나서도 교회 24시간 기도실이 있으니까 그 기도실 가서 꼭 기도하고 돌아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죠. 그가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죠? 아,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켰잖아요. 애굽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첫 마음, 첫 재단.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마음을 회복하고 재단을 쌓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충만함이 있고 회복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숟가락 젓가락 놓는 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은 인생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 발달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실 거야? 우리 성탄 예배 함께 가보자. 응?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삶의 어둠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전도가 돼요.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번 성탄 예배 때,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은혜의 밤, 특세까지 얼마나 은혜의 잔치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도 부르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감췄어요. 왜냐? 기근을 해결하지 못할 줄로 생각했거든. 그 기근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요. 바로왕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줄로 아니까 애굽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무엇이냐면 숨기던 삶에서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던 신앙에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셔. 여러분, 인정하세요. 무엇을 인정? 여러분의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자녀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죠. 시집장가 잘 보내면 끝낼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가는데도 문제가 찾아오죠. 근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 고백하세요.
여러분 제발 딴 얘기하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대화의 주제가, 우리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이름.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여러분 인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뭐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 답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주변에 분명 삶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주님 일하셔. 하나님 반드시 받으세요.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첫 마음을 회복해.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뭐죠? 재단을 회복하세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때 반드시 회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반대편에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마음, 재단, 주의 이름 부르는 것.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죠?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복을 받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을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을 받고, 성도가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복의 근원. 여러분 다 이런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